기도 시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일 새벽입니다. 시간은 저개같이 지나 벌써 2025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군요. 우리 모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잘 배워서 실천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10장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앞서간 성도들이 그 자취를 우리의 거울로 삼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앞에서 배운 6절에서도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라고 했고 11절에도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라고 해서 앞서간 성도들의 자취를 우리의 거울로 삼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 같이 바울 사도가 자신을 돌아보는 생활을 실천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했는데 바울 자기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으면서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채찍 맞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바르게 알아야 했는데 자기를 바르게 알려면 성경의 완전한 거울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충고를 하고 이웃이 충고를 하지만 그런 것은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벽한 거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거울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하나는 결점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단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울의 용도가 하나는 우리의 결점과 부족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 모습으로 단장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내용으로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런 좋은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구경만 한다면 아무 교인이 되지 못해요. 그들이 구름 아래를 지났다는 것, 바다를 지났다는 것,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는 것은
우리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애국 같은 세상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름 아래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온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신령한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신령한 말씀의 은혜를 입고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았다는 것은 곧 우리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뒤에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변질되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변질되면 아주 독해요.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다고 해서 지옥 갔다는 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실패한 자들이, 왜냐하면 광야의 행로에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경건한 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죽었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유월절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실패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수를 싫어하셨다고 했어요. 교회는 세력단체가 아니라 생명단체라는 사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다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왜냐하면 하나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쓰신 것이 아니라 참 믿음 있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끝까지 쓰세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금송아지 사건인데,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이 금송아지라. 물질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보이는 것을 제일 여기서 하나님으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돈, 보이는 물질, 보이는 세력,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오시리스 신이다, 이렇게 했다면 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먹고 뛰놀아라 하니까 좋다 하고는 마구 뛰놀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자방망이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방망이처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노력과 많은 희생이 따르고 함께 그 경로를 걸으라고 했어요. 근데 요 사이 보면 우리 주위에 예수 금송아지도 많고 예수 점쟁이도 많아요. 믿느라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한다 하면서 땅의 것을 마음에 잡고 치우치는 사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쩍 나온다, 이 사실입니다. 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능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라고 했어요. 육체의 쾌락, 이 쾌락의 종이 되기 쉽다는 사실이, 예수 믿자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런 일들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에 많은 쾌락이 유혹을 해요. 그렇다고 성도에게 쾌락이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쾌락이란 율법적인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누릴 쾌락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전한 쾌락을 누려야만이 하나님이 금하신 쾌락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한 코스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안식한 코스를 내버리고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니까 기쁨은커녕 고통이 기다릴 뿐이죠. 그들이 모함 여인들과 놀아나다가 기쁨을 누렸습니까? 오히려 연병으로 죽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방법으로 쾌락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쾌락을 누리자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쾌락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가정을 운영하면 이 땅의 적은 파라다스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안전한 길을 주셨는데 불법적인 쾌락을 좋아하니 문제, 문학작품도 비디오도 거의가 불법적인 것을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들 작품이니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한쪽 구석에 그런 것을 동경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무 그러면 되나 하면서 슬쩍 불만스러운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주가 무슨 말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주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에게는 굴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험해도 됩니까? 주인에게 시험 치자고 나서면 큰 코 다쳐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데 하면서 자기가 정해놓고 졸라대요. 김홍경 박사님이 지으신 찬양도 있는데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가사를 지었는데 그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근심하기를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실까 아니하실까. 그러나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아버지 뜻에 내가 맡기리라 하고는 돌아왔다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아버지 품에서 맞으리라. 이런 자세가 되어야 일이 되죠. 그것이 주로 주를 섬기는 거예요. 주인이신 주님께 매를 맞겠나이다. 주인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매를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험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시험했는지 나와요.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드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쭉 가는 중에 이 아라스방이 이스라엘 사람 몇을 인정사정 없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옳은 태도입니까? 옳은 태도지요. 주께서 붙여주시면 가서 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말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시면 순종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여 저들을 그냥 주님의 권능으로 몽땅 죽여주십시오라는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100점 먹게 하소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였으니 잘한 것이죠.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붙이시매 그들과 그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호르마라는 완전히 멸함이라는 뜻인데 곧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그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 그런데 그만 죄악에 빠졌다. 사실이 무슨 말이냐? 큰 은혜를 받고도 금방 죄악에 빠질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은혜 받았다고 훌쩍훌쩍 뛰다가 엉뚱한 것에 넘어져요. 은혜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내게 맡기셨으니까 감사하고 조심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순종할까? 근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바로 그 옆에서 범죄에 빠진 백성이 호르산에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름길로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에즈 쪽으로 빠지면 2주일이 안 걸려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년을 더 돌더니 나중에는 38년을 더 돌았어요. 그렇게 해서 40년을 돌았으니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성도 날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년을 돌게 하시든지 40년을 돌게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 수 있는 능력도 주실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심하실까 식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든지 아직 그릇이 준비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 깨끗이 못할지도 모르니까 자기를 돌아봐야 돼.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데 왜 안 주십니까? 할 것이 아닙니다. 원망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기들 먼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놔두고 왜 빙빙 돌면서 이렇게 골탕을 먹이실까 싶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석같이 깎기 위함이에요. 다이아몬드가요 빛을 발휘하기까지는 많은 공정이 필요해요. 원석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기까지는 깎고 깎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자 바로 천국에 보내시지 않고 이 땅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몇 년일지 여러분이 건강이 몇 년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코 헛되게 보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 자기를 죽이는 시험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에서는 안 죽을 수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건강이 없으니 죽어야죠. 그러나 안 죽는지 강제로라도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백성이 하나님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원망은 실패를 남에게 돌리는 것.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성도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나이까? 당신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찾아야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라 하셨더라도 모세가 생각해보고 이리로 가면 둘러 가야 되니까 안 되겠다 저리로 가자라고 했다면 모세야말로 우리를 이해해 준다고 좋아했겠지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목사가 성경대로 가르치면 우리 목사님은 앞뒤가 꽉 맞춰서 고리타분하고 뭐 답답해 주변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성경대로만 말할까 이렇게 하면서 답답해 하답니다. 저도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도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적당히 할 수 없었어요. 백성들이 가지 않으려고. 뻗대였지만은 구름기둥이 출발합니다. 모세가 따라갑니다. 모세가 적당하게 전하고 적당하게 행동했다면 모세야말로 우리를 이해한다고 좋아했겠지요. 이들이 계속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라 하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도다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이야.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특히 기득권 세력들 말이에요. 그런 뉴스를 봐요. 내로남불이니 뭐 하여튼 성인하다 보면 말이 헛나온 거예요. 하나도 없다고 했다가 그것은 아니고 조금은 있다고 하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해놓고는 이 박한 식물은 싫어한다니 만나가 얼마나 좋은 식물인데 박하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 만나는 신령한 식물이 육신의 양식을 먹는데 어찌 신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먹기 때문에 신령한 식물인 거예요. 그런데 박하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평가절하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요새 그 정도 안 사는 사람이 또 어디 있나? 다 밥 먹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로 밥 먹는 것도 감사한 일이 또 그 정도로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더욱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대로 원망 입에 붙었어요.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 전부가 땅 위의 것이라 먹는 것, 길 먼 것 같은 것들 원망하는 것.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하니 그러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그 광야에는 원래 불뱀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아시는 선교사님 거기 계시는데 뱀과 정갈이 많아서 골칫거리라고
말합니다. 또 먼지가 너무 많은데 그 먼지를 계속 씻어내야지. 그냥 두면 그 먼지 따라 정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광야에는 원래 독한 뱀이 많이 있어요. 돌 밑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동안에는 그것을 그냥 받고 지나갔어요. 괜찮았어요. 시편에 그것을 써놓았는데 시편 91편 9절부터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그러니까 천사를 말합니다,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자는요 위험적인 것이고 독사는 간악한 존재를 말해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뱀이 있고 사자가 있어요. 우리 발 밑에 기어다니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동안 얼마든지 집 밖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주위에 사망의 독이 얼마나 많습니다. 자동차가 옆으로 쌩쌩 지나갈 때 아찔하지요. 그런 것이 다 사망의 독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 때는 의여시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가면 그런 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얼마든지 집 밖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뱀이 그들을 물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자가 많은지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했어. 사람이 이렇게 답답해야 기도해. 그냥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해. 배부르고 등 따들 때는 기도 안 해.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래, 이 자식이 답답한 존재임을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굴복해야 하는데 원망하다가 그렇게 된 것을 알고 모세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자. 모세는 속히 기도했는데 아마 저 같았으면 그렇게 금방 기도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실컷 좀 고생을 해봐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천하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 자리에서 금방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방을 주셨는데 이상한 처방을 내렸어요. 왜냐? 그냥 불뱀만 물러가라 했으면 좋았겠는데 불뱀을 물러가게 한 것이 아니라 불뱀에 물린 자가 낫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죄에 가면 사방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어도 살릴 거라고 그 죄를 넘어서는 길을 주셨어요. 이기는 법을 주셨어요. 이때도 불뱀이 아니라 수박 덩이를 하나 만들어 달고는 쳐다보라고 했으면 시원한 수박을 생각하면서 얼른 쳐다봤을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뱀에 물릴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또 뱀 모양을 만들어 갖고 달아놓고는 쳐다보라고 하니까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라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그것을 쳐다볼 마음 하나도 없어요. 뱀 생각만 해도 기겁할 것 같은데 또 뱀을 쳐다보라니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뱀만 보면은 막 아주 그냥 뱀 말만 해도 그냥 싫어하시더라고.
장대 위에 매단 불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뱀이 장대에 달린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많이 있어요. 종각 꼭대기에 있고 강대상에도 있고 청십자가 백십자가 좋은 것이 많습니다만 예수님 당시 그 사람들의 십자가라고 하면은 절레절레 흔들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독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귀걸이를 하고 다니고 십자가를 배지를 달고 다니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나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달고 다니려면 내가 죽어야 돼. 로마 시대 때 그 가장 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처형해. 십자가의 형벌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악질 중에도 악질이 받는 성질이.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으면 죄를 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에서가 죽는 십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예요. 이때도 뱀에게 물린 자들에게 뱀을 쳐다봐라. 보면 나는다 했을 때 쳐다보는 것이야. 누구들 못하리 하고 쳐다본 사람은 금방 깨끗이 나았어.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뱀에게 물려 뱀이라면 이가 갈리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죽었으면 죽었지 못 쳐다보겠다 하면 끝까지 버틴 사람은 다 죽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림 성경 중에도 이 장면이 있는데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고개를 뱀에게 시켜들면서 뱀을 쳐다봐 보면 나는다 하고 상상화를 그려놓았는데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아파 죽겠는데 그거 쳐다볼 정신이들 있겠습니까? 그러나 엄마가 억지로 고개를 뱀에게 향하도록 지켜둔 것이죠. 그 아이는 뱀을 보았을 테니까 나았을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 안 믿으려고 뺑소니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믿으라 그래야 산다고 권했는데 그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 어리석어 보이나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했어요.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죽고. 무슨 말입니까? 원망한 자가 치료받으려면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으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치료가 되는 겁니다. 어리석어 보이나 하나님 말씀이야.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시면 내가 쳐다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쳐다보면 살리라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순종도 안 하면서 제 생각대로 해 주시면 믿겠다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병만 낫게 해 주시면 믿겠나이다 하고는 나도 안 믿습니다. 그때는 급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딸 시집만 보내주면 교회 갈 것이라고 하고는 시집 잘 보냈는데도 안 믿어요. 그런 육신적인 가지고는 안 믿으라는 거예요.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새로운 체험을 주시는, 불뱀에게 물려서 뚱뚱 부었다가도 쳐다보니까 싹 나았으니 얼마나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이 주님으로 모실 때,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는. 그러니까 주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홍해를 지날 때도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들어가니 건네고 애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들어가 보자. 저들이 들어갔으니 우리도 들어가 보자. 바다 밑에 바짝 말랐다. 마차도 끌고 들어가자 하고는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막 합해져가지고 완전히 몽땅 수장돼 버렸죠. 하나님을 시험하면 반드시 채찍을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굴복할 뿐입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 동생인 양 대한다는 사실,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시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9절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시험이 언제 왔느냐 하면 일이 잘 안 될 때 시험이 와요. 길이 멀다 어렵다 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져요.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은 무슨 길이 있겠지? 했으나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시험했으니 내가 너를 시험하리라 하고 뱀이 물도록 두신 겁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짖으면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것을 하고 말한 것은 원망이고 또 추억에 매달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는데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과 말입니다. 옛날에 공부했으면 좋았을 것을, 옛날에 내가 장사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 지나가고 없어요. 이제 앞날을 개척할 것이지 뭐 것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칼의 망이가 하는 거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13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적경에 다 왔기에 이들이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내서 다 정탐하고는 돌아올 때 그 땅 산물을 가지고 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좋던지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던 것. 그곳은 극상품 포도가 나는 곳이 또 아주 아름다운 석류도 가지고 왔어. 13장 21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탐지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롬에 이르려고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르본에 이르렀으니 헤르본은 애굽 소환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래서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안악자손 세세와 달매가 있었더라. 이들은 다 거인들이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끼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베은 고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하였더라. 에스골이라는 것은 송이라는 말로서 한 송이가 어찌나 큰지 메고 왔단다 하고 이름 지은 것이 그만 그곳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갔다 왔으면 좋은 말을 해야 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땅에 올라갈 힘을 주옵소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갔다 와서는 뭐라고 했느냐.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족이 나와 그들에게 해부하고 그 땅 실과를 보고 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참으로 좋았어요. 그러나 이게 참 문제예요. 그러나 잘못 붙이면 큰일 나요. 세상이 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나아가리라 한다면 그야말로 좋겠지만 세상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하게 된다면 큰일이에요.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면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디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 땅에는 해변가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 가보니까 그들이 크지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니까 올라갑시다. 이렇게 권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반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함이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서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함이라. 장대함이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방 칭찬하다가 지진이 일어난 땅이 쩍쩍 갈라져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거기다 거민들이 살았으므로 스스로 보기에는 자기들 메뚜기 같고 그들은 사람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갔다가는 밥해 죽는다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보았기 때문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텐데 내 피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니까 겁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숨은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나가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어쩌나 거센지 그런 사람에게 한다고 되나? 하기 쉬운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전도도 해보기도 전에 그것부터 먹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렇지 그렇게 큰 사람들이 사는데 어찌 우리가 간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 왜 가라고 했겠습니까? 큰 승리하라고 큰 체험하라고 보내고 신통치 않은 사람이 이겼다고 해서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시시한 저들이야 원래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좀 쳐다보고 하십시오. 내려다보고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에게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키 크고 힘센 사람이라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분명히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이 땅에 70, 80년 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지금은 100세가 넘게 사실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좀 연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간혹 가다가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장수하시는 분들 그건 특이한 일이죠. 이스라엘 역사는요 우리에게는 전도하는 전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세력이 저렇게 강하고 우리의 세력은 약한데 어찌 전도를 한단 말인가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도전하십시오. 그 결과 너희가 올라가기 싫다니까 강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것이 낫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벌리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입 조심하십시오. 그들이 차라리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 것이 낫겠다고 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네 말대로 해라 하시고 광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때는 또 아니니다 하고 기어 올라갔어요. 꼭 이렇게 청개구리 짓을 하면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또 올라가다 그날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쳐라 하실 때는 쳤으면 당장 이겼을 건데 도저히 못 당한다면서 거절해놓고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지 않고 반대로 올라가겠다고 하고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을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올라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고 했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또 가다가 고라당 사건이 나와요. 그때도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네 자손 고라가 모세에게 달려들기를 모세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나서면서 원망하다 고라를 따르는 사람 다단 아비람 오는 생매장 당해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킨 거예요. 지금도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땅을 확 삼켜버리잖아요. 얼마 전에도 저 시리아에서 하여튼 여러분 쓰나미 현상으로도 바닷물이 그냥 확 쓸어버릴 수도 있고 일본에 그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땅이 갈라지고 여러분 한번 확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려요. 회리 바람이 미국 거대 땅을 그냥 확 쇠로 회오리 마리가 싹 무늬가 막 싹 흔적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들 역시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한. 그런데 이 원망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생각지 않고 주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치러야 할 희생만 계산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도 앞으로 주실 가나안을 생각했다면 감사하고 걸어갔을 것인데 주신 것도 잊어버리고 주실 것도 기대하지 않고 내가 치러야 할 희생만 생각하고 사실은요 희생이 지불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여리고를 칠 때 보면은 이스라엘 한 사람도 안 죽고 여리고는 왕창 무너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희한한 전쟁이 세상 전쟁에는요 적군이 몇천 명이 죽고 아군이 몇 명이 죽었다고 하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36명이 죽자 하루 종일 울었죠. 보통 세상 같으면 전쟁에서야 30명 죽는 것이야 얼마든지 있는 일이다 할 것인데 그들은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전에는 그렇게 죽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은 완전히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신 것을 생각하고 또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가면 원망이 일어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할 분량만 생각하면 또 헌금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헌금할 일이 생기면 또 복받을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헌금이 왜 복이라고 하는지 찾아봅시다. 골도후서 9장 5절 한번 봐요.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로 전에 약속한 연보, 이 헌금의 연보라고 했는데 이 연보라는 글자, 연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헌금하는 것이 빼앗기는 기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해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 주시는 복을 체험할 기회가 왔구나. 헌금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기회예요. 이것을 알아야지 또 헌금만 하라고 원망 불평 나오는 것 그것은 제대로 믿음이 없는
성경 지식도 없고 내가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바칠 것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만큼 주셨으니 바칠 것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여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지. 또 바쳐야 하나라고 하니까 짜증이 나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내 몸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는데 내 것이 뭐가 있어요? 주께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드릴 기회를 찾으시고, 드릴 기회를 찾고, 희생할 기회를 찾고, 일할 기회를 찾고, 적극적인 자세로 살면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 것인 같은데, 지금의 내용은 전부 고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배경을 찾아보고 지나가야 합니다. 전도가 좀 늦더라도 찾아보고 알고 지나가야 해요. 지금까지 본 대로 우리는 원망하지 마시고 기회를 찾읍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쳐들어갔더라면 큰 복을 받았을 건데, 그러나 그들은 원망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광야에서 38년을 고생합니다. 그때 바로 올라갔으면 2년 만에 올라갔을 테니까 얼마나 단축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도 주신 말씀 아버지 전에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들어서 다 은혜 받게 해주시고 변화받아서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도 구원해 주시고 저 아스펙 저 경주에서 일어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이재명 대통령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저 만주 중국 땅도 우리 다시 되찾게 해주시고 대만도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이웃 나라에서 엿볼 수 없도록 최강국으로 세워주셔서 전 세계를 성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만일에게 있으면 거기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너희 찬송하게 내 은혜로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 넓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